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본문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때로는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기록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빠짐없이 그리고 네 제자들, 사도들 모두 비교적 상세하게 이 사건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 특별히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등장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 나귀가 겸손하여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우리도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 것은 나귀가 길들여지고 훈련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고 해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물론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겠지만 나귀를 소재로 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과연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 주일 5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많은 여행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도 여러 번 들어가셨지만 한 번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요청하시거나 주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일하게 이때 처음으로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처럼 평상시처럼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하필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좀 좀 독특하긴 하지만 말이나 노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귀일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다뤄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어미나귀, 튼튼한 어미나귀나 어른 나귀가 아니라 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재미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증명해 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마을로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이 나귀들을 두 마리 다 모두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만약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친히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기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나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중 한 명이 이 나귀들의 주인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치 않고 들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꽤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니 정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의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 그러니까 새끼 나귀죠.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기에 어미 나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왔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잠시 다른 곳에 묶어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실 건데 새끼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오면 되지 왜 어미까지 끌고 오게 하시고 타시는 건 새끼만 타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정확한 의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가능성 있는 추측은 예수님께서 그 어미 나귀가 보는 앞에서 새끼 나귀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동물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 중 하필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말이나 노새와 같은 다른 동물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기록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 기록도 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일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일에 대하여 여러 기록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에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것이 본문의 어떤 감춰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선 질문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는가? 둘째,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동물이 아닌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셋째,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 중 왜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일과 연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세에 부모님들과 함께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며칠 동안 걸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의 기록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월절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주간, 정확히 날수로는 5일 전입니다. 이때 유월절에 동물을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셔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5일 전,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 되겠죠. 그동안 한 번도 동물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으셨는데 왜 이 마지막 유월절에 유일하게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을까?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하여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과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왕으로 경배받고 왕으로 칭송받으신 겁니다. 천사들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으며 복음서 기록자들도 많은 곳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했던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행위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결국 왕으로 가신 겁니다.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종착지에 이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몇몇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소수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경배하였다면 이 마지막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이 모든 대중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왕에 합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은 선지자, 랍비, 즉 선생님으로 부른 경우가 많았지만 수많은 대중이 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분을 향하여 왕이라고 부른 사건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다리던 그 왕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선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받아들이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 말로만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음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펼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왕을 맞는 그러한 그 환영 행사 또 환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란 감람나무를 말하고 옷을 벗어 길에 펼치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행위들 당시 모두 왕을 맞이하는 일반적 행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며 특별히 호산나라는 말을 외칩니다. 히브리어와 비슷하긴 하지만 히브리어와는 약간 구별되는 아람어인데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칭송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동물이 아닌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귀를 안 타고 말을 타고 가셨다면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도 말을 타는 행위도 왕의 행위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탈 것인가 나귀를 탈 것인가 고민하여 선택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구약의 규례를 따라 선택하신 겁니다.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일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행동임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만을 알려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서 만들어내신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귀를 탔어도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탔느냐에 따라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시되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나귀를 즉흥적으로 탔는가 아니면 약속된 말씀에 의해 탔는가가 주는 의미의 차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왕,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왕,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참 목자와 같은 그 왕,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왕,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왕,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있다면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예언된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에 대하여 아주 확정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이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스갈에서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인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왕에 대하여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그리고 특별히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무엇을 탈 것인가과 그리고 그 타는 그 나귀의 상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왕이 단순히 뭔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나귀라는 것과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라는 것까지도 예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분으로 성에 들어가셨는데 단순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 정도까지 과연 잘 깨달았을까?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근데 사실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이 이르신 후에 즉 승천하신 후에 그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이렇게 구약의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뒤늦게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 왕의 깊은 의미까지는 잘 모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어린 나귀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미나귀와 어린 나귀 중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구약 성경이 그것까지도 예언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미나귀가 더 튼튼하고 타기도 좋고 걸음도 빠르고 당당할 텐데 또 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미나귀를 제쳐두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어떤 성격의 왕인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까지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된 그리고 예언된 왕임을 알려주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되 그 왕이 어떤 왕, 어떤 성격의 왕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 행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상징적 행동도 예수님의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언된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은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말 앞에 한 가지 독특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할 때 겸손이라는 말이 본문 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만 탔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만 보면은 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는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보면 겸손이라는 이 의미와 어린 나귀를 탄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할 때 겸손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용했어요. 특별히 마태라는 제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아주 치밀하게 인용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다른 사도들보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은 자신의 도성에 입성할 때 짐승을 탑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탑니다. 아무도 나귀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왕은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는 것이 가장 타당했을 것이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왕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임을 드러내긴 하셨지만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이 왕이시되 어떤 왕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바로 겸손한 왕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말로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탐으로써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서 왕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왕의 자리라면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되 그 다스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그분은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왕은 가장 높이 섬김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왕이시면서 왕이 아닌 실제로 하시는 일은 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 독특한 통치 방식은 섬김이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겸손하여 내가 비록 신분은 왕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바로 너희들을 받들고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겸손한 왕이다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그리고 친히 종들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치되고 일맥상통한 두 개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왕임을 드러냈다면 한 사건은 왕이시면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제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심오한 의미를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진정하고도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의 부귀와 그리고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다스리는 방식으로 모두 다 왕들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자신들의 영화를 꿈꾸고 자리 다툼을 꿈꿨고 권력을 얻는 방식으로 아주 통상적인 통치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고집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이후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우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동방박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은 이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사건은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섬기는 왕,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을 보다 상세하게 부연적으로 설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왕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 겸손으로 섬기고 그러한 방식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료해집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들고 높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높이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왕으로 받드는 일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방식은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고 흔들고 환영하며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대우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받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길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모범, 이 가르침을 저희가 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두 다 그 길로 갔듯이 저희도 그러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종과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한 왕으로 높임받고 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소명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제도권 밖에서도 탄압받으며 무용의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이 세상에 감춰진 성도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